이 제목이 중국어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썼냐면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처음에 가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펑 예수다 밍밍 여기까지는 뭔가 좀 감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뭐뭐 하더니 도타바 막 이게 뭐지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무너져라 이 뜻입니다. 무너져라. 그러니까 도타바 무너져라인데 오늘 우리에게서 무너져야 할 것들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데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는데 그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가졌습니다. 다 변화를 체험했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복음이 나아갈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넘쳐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믿는다라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정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서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정말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약간의 감동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맞고 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내 감정을 약간 위로해주는 그냥 그렇게만 들려진다고 한다면 세상의 위로나 세상의 교훈이랑 뭐가 다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통한 변화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정말 시원하게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이렇게 그냥 복음의 시작을 바로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 말하는 게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것, 이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다시 말해서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 막힌 것이 없이 정말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차량 지나가는 거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통령이 이제 일을 하듯 공항에 가거나 이럴 때 신호대기 없이 막힘 없이 그 도로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이 요한이 말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그렇게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군대에서 제가 이제 동해에서 근무를 하다가 진해로 내려오면은 진해 해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내려오는데 그 해군사관학교랑 저희 이제 부대가 별로 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청소를 해야 한다는 길에. 그럼 거기까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세제 있잖아요. 세제 요새 하이타이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세제를 막 뿌리더니 물 청소로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세탁세제 갖고 바닥솔로 막 닦으면서 그렇게 대통령 그냥 차로 지나가는 그 길을 막 청소하라고 하지 않나? 또 어떨 때는 대통령이 헬기 타고 지나가니까 옥상을 정리하라고 하지 않나? 하여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왕의 길 그런 식으로
정말로 그의 길이 활짝 열리게, 막힌 것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에 내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나에게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막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이어 말하는 것이 요한의 회개를 연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히 거하시도록 너 먼저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방해물들, 나에게 있는 장애물들,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애물이 무엇인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의심을 제거해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리고 용서를, 생명을,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 의심을 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만큼은 너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은 바로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정말 세상 말을 쉽게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 어떨 땐 친구의 말, 그러니까 요새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 때만 하더라도 가출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이 정말 가출을 많이 했는데 이 가출할 때 꼭 누구랑 상담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이, 그리고 모범생이랑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꼭 가출의 마음이 좀 들라고 할 때 가출한 친구한테 얘기를 상담을 합니다. 야, 나 가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몇 시에, 어디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말을 들으면 되는데 오히려 가짜 말에, 오히려 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아닌 다른 말에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홍수가 날 거라면서 방주를 짓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이 방주에 타야만 살 수 있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주가 다 지어지고 온 가족과 짐승과 끌고 들어가서 7일 동안 비 오기를 기다리고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사람들이 역시 그렇지, 무슨 비가 온다고, 야, 그 떠 죽는데 거기 안에서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핀잔을 주거나 의심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처음에 내렸을 때 사람들이 이 정도 비야, 내릴 수 있지,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비가 오나 보지, 계속 비가 내리지 않다가 많이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설마 비가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어 하면서 그냥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에 그 홍수가 온 땅을 덮어버려서 그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과 그 가축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가, 제가 이제 고등부 이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몇 주 만에 수백 명으로 부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방법을 좀 나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 지인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수백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이 예배 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그렇게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더 궁금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담당 전도사가 서울대 출신의 입시 전문가였는데 같이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는 안 오고 그 모임에 그렇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간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수백 명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진짜 영생, 진짜 생명,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의심하고 왜 따르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심의 견고한 진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는 해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볼 생각도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듣고 그냥 좋았더라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것은 너의 의심을 제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1명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그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까지 해놓고, 그렇게 실제로 보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의심하는 것, 바로 의심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에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서부터, 의심하는 것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도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여긴 것인지 의심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 타락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타락이라는 헬라어 원 뜻은 본분을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건 본분을 이탈했다는 것.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본분,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본분인데, 의심한다라는 것은 바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의심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전부 막고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데 절대 조건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음을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타락, 바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하고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율법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도덕적 타락,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회개하면 그냥 그 용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죄, 의심하는 죄,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복음에 열심 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어떤 때는 내 육체 때문에 못 날 때가 있고, 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을 죄입니까? 아니죠. 물론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열심을 낼 때도 있고 조금 주춤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심만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너 믿음을 건축해라, 믿음을 회개해라, 의심을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격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들, 예수 이름의 그 생명, 능력, 축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막고 있는가? 나의 의심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분명히 해결해야 하며 이 믿음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너 예수 알게 됐잖아. 너 예수 믿게 됐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걸로 쫓아가지? 어떻게 다른 말을 믿고 나아가지? 야, 예수 믿으면 너 승리한다, 성공한다 하는데 왜 여전히 돈을 쫓아가? 왜 여전히 성적을 쫓아가? 왜 여전히 학벌을 쫓아가? 왜 여전히 그냥 명예 이런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냐? 나 너무 이상하다.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로 살 수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못 믿지?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믿지? 야, 내가 이렇게 이적과 표적 행했잖아. 근데 왜 못 믿지? 내가 하나님인 걸 왜 못 믿지? 왜 시인 못하지? 야,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 거 너희 봤잖아. 근데 왜 안 하지? 왜 못 믿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의심, 정말로 나의 어떤 모습인지 나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할 정도로 믿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는 어떤 것,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행하심도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심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심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많이 의심하는지 점검해서 예수 이름으로 다 깨버려야 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회개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의 열매, 어떤 입술의 열매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입술로 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입술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 각자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켜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나는 죄인, 난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깨달아서 죄인이라고 아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입니까? 요한의 지금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 일일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것 놓고 회개하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요한이 오늘 말씀하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죄의 덩어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도 내 죄를 일일이 찾기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셨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오늘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죄를 하나하나 찾으라는 것이 아닌 먼저 나의 의심을 회개해라. 나의 의심을 무너뜨려라. 예수에 대한 의심,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는 것, 그 말씀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해라. 그것을 깨끗이 버려버리고 깨끗이 회개해라. 나는 죄인이다.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 있는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 정말 이 복음의 시작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라는 이 첫 번째는
의심을 제거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내가 죄인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용서받으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정말로 내 감정 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나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나가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이때부터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복음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진정으로 사는 삶, 나의 의심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나의 의심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나의 불신앙들을 정말로 회개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의심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복음의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나의 의심을 깨부시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복음의 시작을 체험하시길, 오늘부터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